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저분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이 단비 예배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정되어져 가고 또 이게 모인 공동체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단비 예배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요, 또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소명의 공동체요, 또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친교의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모인 우리들이 각자 우리 단비 예배에 대한 자부심과 또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는 그런 제목을 가졌는데 합한 자라는 말을 잘 그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뭐 이렇게 그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죠.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들이 딱 들어맞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가 1 to 10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아주 딱 들어맞는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두 군데서 읽었어요. 사무엘상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제 길게 읽었는데 제가 또 그 읽으면은 여러분들 올드 제너레이션 목사라고 들을까봐 그냥 읽은 걸로 하고, 읽으셨으니까 그 첫 번째 사무엘상의 말씀은 뭐냐면 사울에 관한 얘기예요. 그 사울에 관한 말 가운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빨간 줄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요. 다윗에 관한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들어서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왕도 삼으시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큰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뭐 인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뭐 이렇게 기분대로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고 분명한 원칙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원하신다. 꼭 그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꼭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축복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잘못 판단하는, 겉으로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 다음 사울 왕 뒤에 있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죠.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새의 아들들이 쭉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오는데 첫째 아들이 왔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알겠다. 저 사람 정도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아.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여러 가지 그 겉모습과 요새는 한국에서는 스펙이라고 그러대. 스펙이 뭐예요? 뭐 이렇게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난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할 줄 압니다. 뭐 어디도 졸업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자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안 한가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겉의 조건만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람들이 생각에 왕이 될 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먼저 겉모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정말로 속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의 겉모습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는 눈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답대.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요 말만 듣고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잘생기고 아주 그냥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 영어는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냐면 beautiful countenance, beautiful. 아니 남자에게 beautiful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에 이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거든요. 네. 내가 사진을 하나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안 가져왔는데 진짜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국민학교 얘나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지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었어요. 뭐냐면 아이고 그놈 참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전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얼굴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진짜 이쁘게 생겼대요. 그리고 눈썹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누나들이 말이죠. 야 명훈아 일로 와봐. 네 눈썹에 성냥개비 몇 개나 올라가나 보자.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내 동생은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걔 내 동생을 보고서 그놈 참 사내처럼 생겼다. 장군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늘 제 마음 가운데 열등감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딱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그랬어요. 와, 어깨 위만큼 더 컸어요. 등치가 벌써 딱 벌어진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옛날에 왕이 되는 건요 그냥 이렇게 지혜만 똑똑하다고만 잘생겼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첫째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워가 있는데 이쁜 사람이 파워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울 같은 사람이 파워가 있겠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번 스펙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안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기스, 아버지가 기스인데 이름이 기스라는 얘기예요. 구스, 기스, 그게 아니라 기스야. 그런데 그 아주 뭐라고 해야 하냐, 유력한 사람, 굉장히 부자, 그 동네의 유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와, 그 집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종도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암양들 암수 저기 소를 잃어버렸을 때에 사울이 종과 함께 찾으러 난 걸 보면은 굉장히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번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가 지금도 시골이야. 지금도 시골이야. 그러니 뭐 3,000년 전에 어떻겠어요? 그렇게 아주 시골에서 조그만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것도 형들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 심사할 때에 사울은 거기 끼지도 못하고 양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촌동네에서 양을, 여러분 이 목동이라는 게 난 옛날에 아주 하도 성경에 나와가지고 목동 그러면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깡시골에서 아주 농사를 짓는 그런 거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데요. 이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말이죠, 양을 치고 그런 게 굉장히 목동들이 많거든요. 그 목동들의 몰골을 한번 봅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고요, 배우지도 못하고요, 그냥 하루 종일 양만 따라다니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과 사울의 모습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 중에 꼭 왕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사울은요, 왕으로 뽑힌 이후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자 사울이 그 소를, 2마리 소를 말이죠, 자릅니다. 어휴,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 소를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그 토막을 각 지파에다가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다 모여라.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집에 있는 이 소들도 다 이렇게 내가 쳐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와,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그동안 자기네들을 인도한 사람이 없었다가 저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 하고서 모인 인원이 30만 명이 모였어요. 멋있잖아요? 카리스마 있지 않아요? 뭐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안 따르면 팍팍. 얼마나 멋있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한테 면회 갔다가 긴 얘기를 짧게 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와 멋있다, 와 재밌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늘 좋아하는 데이비드 앤 골리앗,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싸우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장난하는 것 같죠? 돌팔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저기 해가지고 슉 던져서 슉 가서 팍 꽂혀서. 물론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우스운 얘기고 가짜 얘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사울이 그 싸우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물론 큰 승리를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전장의 모습, 리더십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멋져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만 보면은 아유 사울이지 뭐. 실제로 말이죠,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그 40년 뒤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옛날에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네가 옛날에 다윗 사울을 무찔리더니 너 이제 그 죄값을 네가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것을 봐서 40년이 지났는데도 사울파가 있었어. 그런 것을 봐서 사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건 있지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왜 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왜 들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살고 죽고 벌을 받고 복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을 어려운 가운데 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더 기뻐하시죠.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일반 직장 생활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위에 뭐 아주 평상으로 있을 때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잘 보여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잘 보여. 한국에서 그래서 줄을 잘 서라고 그러잖아. 그분들에게 잘 보여야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국은 특히 그게 심해. 그렇잖아요?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에게 자기를 진급시킬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는 그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스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거 지금 나가는 건가?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 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 굉장히 내가 화나. 그래서 왜 그리 화나? 그렇게. 자기 보스가 있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있는데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자기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많대. 그런데 이 보스가 자기가 에이시안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내는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서포트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야야야야야야야, 지금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이 이슈 가지고 상사하고 싸우지 마. 너 손해야.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 이렇게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여튼 일반 직장 생활 하는 데서도 자기의 그걸 쥐고 있는 장래를 어떻게 보면은 좀,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만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 시시하게 지금 뭐 굉장한 얘기 나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너무 일반적인.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18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평범한 얘기 같지만요, 제가 이 말을 한번 주석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에는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라함이라고 하는 말로 써있대요. 내가 뭐 히브리 말에 이렇게 능숙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 라함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로 썼대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 그냥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릭 말에는 뭐 사랑이 뭐 아가페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가 있듯이, 이 히람 말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해당하는 얘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만 쓰는 단어래요. 보통 인간들끼리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요, 첫 번째와 연결이 된 얘기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거기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먹지, 뭘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지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서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아직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정에 사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아직까지 저 장막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뭐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산적으로 보면은 성전 지을 만한 때가 아닌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뭐 그냥 넉넉하지도 않은데 지금 조금 살만해졌는데 자기의 재산을 갖다 모두 털어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 아유 아직 하지 마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지금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 때 내가 성전을 받을게. 너는 그러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리고서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축복, 가장 확실한 축복, 보장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언제 하셨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긴 성경 구절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사울을 세웠다가 다시 물리쳤지만 다시는 너를 물리치지 않고 너의 자손을 물리치지 않겠다. 너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겠다. 네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건 내가 너에게 하는 확실한 약속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런 약속을 해주셨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뭐 꾸중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졌지만은 교회도 그 중에 어려워진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들 다 염려가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신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힘들었을 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That's none of my business 그렇게 생각해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나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말이죠, 정말 부모님에게 너무 잘하는 효자야. 장가를 갔어. 그래도 늘 마음 가운데 부모님 걱정을 해. 근데 와이프가 볼 때는 마마보이 같아. 맨날 시집 부모만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댁을 무시했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에겐 가장 소중한 부모를 와이프가 무시하면 그 사랑 계속 되겠어요? 고맙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부모, 형제, 자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안 그래요? vice versa, 마찬가지야. 아내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남자가 존중해주고 이렇게 착 해줘. 저는 뭐 좀 빗나간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요,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유학 올 때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내가 주의 종이 되니까 먼저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도 피아노 했으니까 피아노 음악 공부 다 해서 내가 한국에 나가서 교수할 때 당신은 음악대 교수를 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합시다. 그런데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 코가 석자요. 이건 뭐 그냥 뭐 여유가 없어. 여유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그걸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만, 목사님 당신만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하는 게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안타깝고 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내가 말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섭섭한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지금도 미안해요. 나에게 귀중한 것 상대방이 귀중하게 여기에 생각하면 고맙고요, 상대방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면 고맙듯이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 교회를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헌신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실 때에 왜 기뻐하셨을까?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나 혼자 I can handle my all by myself,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그동안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왜냐? 나는 양입니다. 양은요, 혼자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양을 키웠던 어느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양을 키우는데 양이 몇 마리 키웠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양을 양 우리가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서 한 20-30m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풀을 뜯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읍내에 한 30분 정도 떨어진 읍내에 뭐 살아갈 일이 있어가지고 양을 다시 집어넣자니 아직까지 양이 배부르지 않고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뭐 한 30분 잠깐만 갔다 오고, 지금 1시간, 왕복 1시간이니까. 그래서 양을 그냥 거기다 두고 급한 걸음으로 읍내를 다녀왔답니다. 근데 출발하자 10분 전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걱정이 되는 거야. 양 어떡하지? 밖에 있는데 비 쫄딱 맞겠네.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하게, 그거 한 20-30m니까 정급하면 지 우리로 들어가겠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냥 믿거니 하고서 1시간 총총걸음으로 와 보니까 그때도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 그 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음매만 하고 있더래. 그래서 어이구 이 둔한 놈아, 그렇게 꾸중하다가 금방 생각이 났대요. 성경이 우리를 왜 양이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I can do nothing, I cannot anything without you. I trust you, I totally depend on you,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부담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한 전도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주 잘 살아요.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야.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그 버팔로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그 집에서 한번 내가 있다가 왔는데 집이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집이야, 보통 집이 아니야. 너무 좋아. 근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 봉급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 것 없냐? 이 아이들은 I'm already adult, I can handle. 아빠, please leave me alone.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는 이 전도사는 no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런데 또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혼자 산다고 하면서 가만 보니까 어렵게 살아. 또 결혼까지 했어. 어렵게 살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봉급을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한 번은요, 그 부모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이상한 부탁이지만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뭐예요? 월급은 올릴 수가 없는 거 교회 사정은 아닌데 무슨 일을 시키고 나서 한번 칭찬을 해주시고 보너스로 좀 이거 좀 주세요. 그래서 돈을 이만큼을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나한테 돈을 줘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줘서요, 그 다음에 그 찬스를 보고 너 잘했어, 이것 좀 써. 아주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도울 수 있는데 혼자 있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잘 살면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그래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버티겠다고 하는 건 오기지, 오기.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의논하고 항상 인도함을 받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런 얘기예요.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말이죠, 시편 18편에 주님은 나의 반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니까 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118편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필요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의지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정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양이면서도 I don't need my shepherd, I can do all by myself,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신앙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들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